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묻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기념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4절까지는 구별하여 드린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부분 서원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서원했을 때, 가축을 서원했을 때, 그리고 집을 서원했을 때, 땅을 서원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나오는 예물에 관한 그런 내용은 처음 난 것, 초태생과 그리고 무르기 금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11조 요 세 부분에 대한 예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서원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먼저 나온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죠? 레위인이죠. 그럼 일반인은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드린다라고 서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소에서 일하는 그 값을, 노동의 대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돈으로 환산하여서 성소에 지불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서원은 성막에 내가 일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 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는데 2절에서 7절에 언급된 것처럼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생산력이 높고 젊은 사람들은 더 높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 노동자 한 달 월급이 은 한 세겔이었으니까요. 3절에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드려야 된다, 서원하면 그렇게 드린다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 서원의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서원은 자원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쉽게 함부로 즉흥적으로 그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서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약한 사람이 항상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되지 못하거나 너무나 내가 가난해서 정말 정한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값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도 열애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끝까지 가난한 사람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 서원에 동참하여 작지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앞에는 사람에 대한 서원을 살펴봤고 9절부터 13절은 가축에 대한 서원인데요. 한번 바치기로 한 짐승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나오죠. 만약 그것이 들통났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짐승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정말 비슷한 다른 등급이 낮은 걸로 만약에 바꿔치기해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짐승 모두 드려야만 된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어떠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결단한 후에는 절대로 무르기, 변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뀔지라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감당해 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운한 짐승이 예를 들어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라면 12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 값을 대신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거는 나에게 좀 의미 있는 짐승이다 라고 여겼으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하기만 하면 그 소유가 13절에 보면 가능했습니다.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강요하고 폭군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하는 사람의 수준과 그 마음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4, 15절 말씀에 보면 집에 대한 소원 나오고요.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땅에 대한 소원인데 앞에서 했던 말씀과 중복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틀에서 나오는 큰 두 번째 단락이 뭐냐 하면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이 서원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초태정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원 동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일 경우에만 재상이 책정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지불함으로 그 동물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헤렘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헌신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저주받은, 파괴된, 죽음이 예정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바쳐진 예물이다 라고 했을 때 성막을 위해 특별히 드려진 그 예물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절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헤렘의 앞에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나오는 헤렘은 두 번째 뜻으로 뭘 의미하냐 하면 죄로 인한 죽음이 예정된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속전으로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예정된 그 사람은 그 결과대로 죽어야 된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있을 때 신명기 20장에 보면 헤렘이잖아요. 그 헤렘의 전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어떻습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라. 그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가나안 모든 칠족속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어떻습니까? 진멸의 대상이다, 헤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일에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밭, 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소와 양의 11조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게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이 나머지 10분의 9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에 어떤 많은 유혹이 있고
만약 우리가 이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질 때 인간에게 있어서 큰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11조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제동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정말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하해양 근처에 너무나 작은 것도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였죠. 삶의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겁니다. 10분의 1은 철저하게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외식한다, 해칠한 무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에서 거룩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원과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우리말로 하면 헌신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느냐. 그리고 이 예물에 관계되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그 물질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10분의 9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해야 된다 말하고 뭔가 겉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거룩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 나머지 10분의 9의 삶도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내 삶의 10분의 9를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입니다. 주일날만 나타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임을 알아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분별하여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배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머지의 어떤 물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의 외식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을 오늘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따라 소원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변개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많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인데 그 드리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진정한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